함께 주기도문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430장, 찬송가 430장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6절부터 22절까지. 사도행전 4장 16절부터 22절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한 목소리를 합독합니다. 시작.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이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그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 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이 표적으로 병 나은 40여 세나 되었더라.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에 신란할 말이 없었더라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안진뱅이가 이제 일어난 사건을 통해서 베드로가 놀라운 설교를 하게 되어지죠.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중보되는 것을 당시에 지도자들과 집권자들 그리고 대제사장들이 이것을 엄청 핍박을 했어요. 또 이제 막 태동하는 초대교회, 그 교회를 어떻게 하든지 꺾어 놓으려고 오만 핍박을 다 했습니다. 그리고 사도들을 잡아다 감옥에 가두고 매질을 하고, 그것이 그때 당시에 이제 그 종교 지도자들과 집권자들이 했던 일이죠. 자,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안진뱅이가 일어났단 말이에요. 성전 미문에 기도하러 가던 베드로와 요한이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40세 정도가 넘은 그 사람을 갖다가 거기서 일으켜 세웠어요. 자, 그들은 안진뱅이가 서 있는 확실한 증거 앞에서 더 이상 어떻게 말할 수가 없게 되었어요. 그래서 사도들을 신문하는 자리에 그 안진뱅이가 나와가지고 떡하니 서 있으니 어떻게 그들 갖다가 할 길이 없단 말이죠. 확실한 증거, 예수가 살아계시다는 것과 그들이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고는 확실한 증거가 그 안진뱅이가 일어난 그 사람 옆에 딱 있으니 더 이상 그 사도들을 갖다가 비난할 거리를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도들을 신문하다가 말고 사도들을 밖으로 다 내보낸 뒤 이제 자기들끼리 의논을 합니다. 자, 그러면서 그게 이제 16절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들끼리 뭘 의논하느냐? 야, 이거 도대체 어떻게 하면 좋으냐?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 거? 하면서 묘수를 찾고 있습니다. 뭘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그들을 무너뜨리고 싹을 밟아서 처음부터 꺾어버릴까? 지금 연구 중에 있어요. 예수의 복음이 막 전파되는 것을 막고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막으려고 지금 사단에게 씌워져 있는 그 종교 지도자들과 그리고 집권자들이 사도들을 잡아다가 지금 핍박을 하고 신문을 하는데 확실하게 그들이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증거가 나타났잖아요. 그게 바로 안진뱅이, 태어나면서부터 일어난 적이 없는 안진뱅이를 이렇게 세웠고, 그 일어나는 안진뱅이가 사도들 옆에 딱 서 있으니까는 뭐 어떻게 더 이상 그들을 비난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도들을 일단 밖으로 내보내고 난 다음에 이제 자기들끼리 야, 이제 이거 어떻게 하면 좋으냐고 묘수를 찾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도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사단은 우리를 어떻게 넘어뜨릴 것인가 머리를 싸매고 쉬지 않고 묘수를 찾고 있습니다. 아무리 권사라 하더라도, 아무리 장로라 하더라도, 아무리 목사라 하더라도 사단은 넘어뜨리려고 지금도 묘수를 찾고 지금도 방법을 찾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조금만 틈만 보여도 즉시 사단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기 위해서 으르렁거리면서 찾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만 틈을 보이면 즉시 사단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달려듭니다.
그러니 항상 여러분들 정신을 차려 깨어있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묘수를 또 찾는 거예요. 이 사람들을 어떻게 앓고, 야, 안진뱅이가 일어났으니 이제 우리가 어떻게 저들을 막을까? 어떻게 저것들을 갖다가 저 교회를 쓰러뜨릴까? 사도들을 어떻게 저것들을 무너뜨릴까? 하고 이제 자기들끼리 또 의논을 해요. 그래서 음모의 결과가 뭐냐? 그것이 17절과 18절이에요. 자, 예수의 증인되는 것을 막아서 더 이상 복음이 널리 전파되는 것을 막아야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지금까지 너희들이 한 것까지는 봐주겠다. 그러나 이제 이후로부터 더 이상 그 예수 복음을 전하지 마라. 이게 누구의 말입니까? 지금 종교 지도자들의 말이에요. 사람들의 말입니까? 겉으로 보기엔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뭡니까? 사단의 역사예요. 사단의 말입니다. 사단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뭐예요? 전도입니다. 예수를 증거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증거해서 한 영혼을 구하면 마귀는 자기가 영원히 지옥에서 다스릴 자기의 백성, 그 백성을 빼앗기는 것이니까 자기의 영역이 좁아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단은 한 영혼이라도 더 파멸시켜서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것이, 영원한 영계, 그들의 영계 지옥으로 끌고 와서 지옥에서 영원히 다스리려고 하는 것이, 이게 최대의 과제로 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의 최대의 과제가 예수를 증거하는 것을 통해서 허물어지니까는 우리 성도들이 전도하고 예수를 증거하는 거 사단이 좋아할 리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 증거 못하게 하는 것이 사단의 최우선 과제입니다. 우리 입을 막는 거예요. 저의 입을 막고 여러분들의 입을 막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예수 이름을 전하지 않는 것, 전도하지 않는 것, 예수를 증거하지 않는 것은 마귀에게 장단을 맞추는 것과 똑같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입을 사단이 딱 막아가지고 다른 건 다 해요. 다른 건 다 해요. 교회 와서 봉사도 하고 헌금도 하고 이웃 사람 섬길 줄도 하고 가정 식구들한테 잘할 줄도. 근데 입을 딱 막아가지고 예수는 증거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자녀들에게도 예수 얘기 한마디 못하게 만들고, 부모에게도 예수 얘기 못하게 만들고, 우리 입을 막는 거예요. 지금 이 종교 지도자를 통해서 사단이 지금 사도에게 뭘 제안합니까? 자, 지금까지 했던 거 다 봐주겠다. 그럼 이제부터는 더 이상 예수를 증거하지 마라. 여러분들,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마귀, 우리가 입을 막고 있으면 마귀에게 장단 맞추는 것인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가 예수를 증거하는 것 그만 안 해도 그만 아닙니다. 전도 안 하면 전도하라는 명령에 불순종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마귀의 동역자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충격적인 거예요. 전도 안 해서 하나님 미안합니다. 아유, 하나님 죄송합니다. 아유, 제가 충성하지 못했습니다. 이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마귀가 얼씨구 좋구나 하면서 그 마귀가 춤을 추게 하는 일입니다. 자, 그래도 그래도 전도는 전도하는 사람이나 하지. 예수 증거하는 그 증거하는 사람들이나 하지. 그래도 여러분들 그렇게 얘기하겠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마가복음 1장 38절에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전도하기 위해서 왔다 그랬어요.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치고 전도하고. 자, 그리고 우리에게 뭘 남기셨습니까?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고, 그리고 땅끝까지 이르러 이 복음을 전파하라. 주님이 하셨던 일을 그대로 또 우리에게 유언으로 남기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전도하지 않는다. 다른 건 다 해도 난 전도는 못하겠다.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지 말고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치지 말라고 한다면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가르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세상에서 돈 버는 일, 재미있게 놀았던 일, 쾌락 속에 빠졌던 일,
이런 것이 우리의 대화의 내용, 내가 사람들에게 대화하는 대화의 내용이 되어야 됩니까? 저는 제가 목사가 되고 아들도 목사고 사위도 목사고 딸도 목회자, 사모고 이게 좋은 게 있어요. 사실은 뭐 아들, 딸에게 목사 되라는 말을 제가 먼저 한 적이 없어요. 딸도 저 북경대학교 본과 나와서 큰 무역회사 취업해서 회사에서 자동차도 주고 연봉도 뭐 책으로 올려준다 그래도 굳이 회사 그만두고 다시 신학대학원을 갔어요. 아들도 고등학교 때 전교 1등을 3년을 했어요. 어느 대학이든지 다 서울에 있는 것 다 본인이 다 들어갈 수가 있었어요. 근데 굳이 신학대학을 가겠다고, 그러니까 신학대학을 장학생으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저는 일반 대학을 가라. 그럼 나중에 목회자가 되려면 일반 대학을 나와서 그 다음에 또다시 대학원을 해라. 그런데도 굳이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제가 이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고, 그런데 어쨌든 지금에 와서 다들 목회길을 딸도 그렇고 아들도 그렇고 사이도 다 걸어요. 근데 참 이렇게 식구들이 모이면 너무너무 좋은 게 뭐냐면 대화의 내용이 만나면 할 말이 많아요. 성경 이야기, 교회 이야기, 교인들에게 뭘 상담해 줄 것인가. 결국 무슨 이야기입니까? 예수 얘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게 가장 좋아요. 뭐 목회를 뭐 잘하고 지금 성공하고 큰 교회 담임 목사가 되고 안 되고 그런 게 문제가 아니라 모이면은 그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거. 세상 얘기하지 않고. 그래, 어떻게 보면 나에게서 이 주님을 빼버리면 남는 게 뭘까? 나에게서 주님을 빼어 나간다면 무슨 낙으로 무슨 재미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을까? 여러분들 한때 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나에게서 예수를 빼내버렸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삶은 어떻게? 그래도 별 상관이 없는데, 그래도 사는데 큰 지장이 없는데, 나에게 예수를 빼냈다. 그래도 나는 뭐 재밌게 세상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다면 여러분 그건 끔찍한 거예요. 저는 그 일은 상상을 못할 것 같아요. 여러분 그래요. 그렇게 우리는 예수를 내게서 빼버린다면 뭐가 남겠어요? 나에게 주를 빼앗아간다면 이 세상 살아갈 낙도 재미도 아무것도 없을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더욱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부끄럽습니까? 예수 믿는 걸 숨겨야 속이 편하고 직장에서 안 믿는 척 해야만이 되겠어요? 식사 시간에 눈 감고 기도하는 게 그게 부끄럽습니까? 어디 가서 식사 시간에 눈 감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게 그게 부끄러워서 그것조차도 못하고, 그렇다면 주님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반대로 사단은 어떻게 생각을 하겠어요? 우리가 어찌 사단의 편이 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예수에 대해서 말하지 않으면 그런 예수의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의 부탁이 뭡니까? 주님을 드러내 달라는 거예요. 그러게 만 개의 입이 내게 있다 하더라도 그 입 다 가지고 그리스도를 말하고 예수를 말할 수 있는 거. 그런데 우리의 입술은 다 하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 단 하나밖에 없는 입술을 딱 다물고 어디 가서도 예수에 대해서 말하지 않고 있으니 얼마나 안타깝고 가슴 아픈 일입니까? 그래요. 하늘에 나는 새도 주님을 찬양하고 흐르는 시냇물도 주님을 찬양하고 뛰어다니는 짐승도 주님을 찬양하는데, 우리가 그 주님을 말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그토록 인색하면 안 됩니다. 예수 이름 위에 나를 살릴 이름이 없고 예수 이름 속에는 세상의 모든 희망이 포함되어 있는데 왜 우리가 그 예수를 자랑하지 못할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세상의 즐거움을 말하던 입술을 이제부터 꾹 닫으시고 복음을 위해서 입을 열어주세요. 예수를 말하세요. 그냥 말하면 되는 거예요.
잘 내가 말을 못하고 잘 말 못할지라도 그냥 말하다 보면 주님이 입을 열어주십니다. 그래요. 자, 어쨌든 간에 예수님에 대해서 이 집권자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교회를 핍박하기 위해서 사도들을 감옥에 가두고 그들을 끌어내서 신문을 하면서 이제 그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지 말고 가르치지 말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종교 지도자들의 명령에 대해 베드로와 요한이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자, 그게 19절이죠. 자, 19절을 보세요. 너희 말 듣는 게 옳은가 하나님 말씀 듣는 게 옳은가 판단해보라. 답변합니다. 자, 그들이 말합니다. 너희들이 우리에게 예수를 말하지 말라고 말하느냐? 아니다. 너희 말 듣는 게 옳은가 하나님 말씀 듣는 게 옳은가 판단해보라. 그렇게 답변합니다. 너희 말이라는 것은 사단의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뭡니까? 예수의 증인이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누구의 말을 듣고 누구의 말을 듣기를 더 좋아하십니까? 사단의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입니까? 사단의 말을 들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사단의 말을 듣기에는 이 사단의 말이라는 게 듣기에는 유익하고 달콤해 보입니다. 그러나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은 결론은 뭡니까? 파멸이에요. 항상 파멸이에요. 사단의 말을 듣고 승리했다는 사람은 인류 역사상 한 사람도 없습니다. 100이면 100, 1000이면 1000, 억명이면 억명, 100% 파멸뿐이에요. 그런데 왜 그 말에 귀를 기울입니까? 여러분, 자신만은 사단의 말에 귀 기울여도 패배하지 않았고 나는 그렇겠다. 아니에요.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사단의 말에 순종하여 승리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어요. 그런데 나만 예외가 될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오늘날 우리가 그의 말 들을 것이냐, 하나님의 말을 들을 것이냐, 사단의 말을 들을 것이냐, 너희가 답변을 해봐라. 오히려 베드로가 그렇게 큰 소리 칩니다. 그래요. 너 혼자만 믿으면 되지 무슨 전도냐? 사단의 말입니다. 피곤한데 잠이나 자지 무슨 또 기도하러 간다고 하느냐? 사단의 말입니다. 예배는 할 일 없을 때나 드리는 것이지 결혼식에다가 환갑잔치에다 100일에다가 돌이 있는데 예배는 무슨 예배냐? 역시 이거 사단의 말입니다. 아이고, 나 지금 요새 세상 살기도 빠듯한데 무슨 하나님 앞에 11조가 뭐고 감사금이 뭐냐? 이것도 사단의 말입니다. 사단이 들려주는 음성 전부 다 맞는 것 같아요. 아담이 귀를 기울였더니, 사단의 말에 귀를 기울였더니 엄청난 문제가 생겼습니다. 가룟 유다가 사단의 말에 귀를 기울였더니 엄청난 문제가 생겼습니다. 자, 베드로가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여 보라. 이와 같이 베드로와 요한의 분명한 자세가, 여러분의 확실한 자세, 저 현목사의 확실한 자세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우리도 분명한 이 자세를 가져야 돼요. 자, 그리고 20절에 두 사도의 말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20절을 보세요. 자,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아무리 너희가 전하지 못하게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에 대해서 보고 들은 것을 우리는 말하지 아니할 수가 없다. 여러분들 주님을 본 적이 있습니까? 주님에 대한 체험이 있습니까? 성경이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믿는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주님을 본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요.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눈으로 본 바요, 들은 바요, 우리가 만진 바라, 체험한 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받았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본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분을 체험한 거예요. 자, 말씀은 예수님을 가르칩니다. 성경을 쫙 펼쳐서 보세요. 우리 주님께서 주인공으로 성경의 모든 성경 모든 곳에 우리 주님이 다 주인공으로 우뚝우뚝 서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주님을 수없이 보아온 사람들 아닙니까? 수없이 그분의 말씀 우리가 들어온 사람들 아닙니까?
성경 밖에서도 주님과 우리의 만남은 쉴 새 없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날까지 누가 나를 지켜주셨고, 나의 생활을 책임지셨고, 나의 병을 지켜주셨고, 누가 나에게 건강을 주셨습니까? 여러분들이 기도 응답 받은 적 있습니까? 그 기도에 누가 응답을 해 주었습니까? 다 우리 주님이십니다. 자, 베드로의 이 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보고 듣고 우리가 체험한 것을 우리는 말하지 아니할 수가 없다. 지금 시퍼런 칼날을 들고 있는 집권자들과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너희가 더 이상 예수에 대해서 증거하지 말라 하니, 우리가 너희들이 판단하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으냐,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옳으냐. 우리가 지금까지 예수에 대해서 보았고 들었고 체험한 바를 우리는 이것은 말하지 아니할 수가 없다고 베드로는 그렇게 담대하게 말을 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래요. 누가 나에게 믿음을 주셨고 오늘날 나를 나되게 만드셨습니까? 누가 나를 구원해 주셨고 누가 나에게 은혜를 주셨습니까? 오직 주님이십니다. 오직 예수세요. 우리는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에서 본 바요, 들은 바요, 체험한 바입니다. 그런데 내가 본 바가 있고 체험한 바가 있고 들은 바가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그 주님에 대해서 말하지 아니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입을 열어서 말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가까운 데서부터 일부러 여러분들이 말하려고 막 돌아다니지 않아도 돼요. 일부러 막 지하철로, 전철로, 어디 온천처럼 막 여러분들 그렇게 돌아다니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을 접하는 자들에게, 가족에게부터 시작해서 여러분들 입을 다물지 마시고, 그죠? 여러분들이 살면서 우리가 접하는, 우리 주님이 원하는 게 그거예요. 그죠? 먼 곳에 가서 전하는 사람들은 선교사들로 충분합니다. 특별히 전도 사명 받은 사람들이 다니면서 한 것으로도 충분합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진 것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접하는 그 주변에 그저 접하는 사람들에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의 입이 다물어지지 않고 우리가 본 바요, 들은 바요, 체험한 바 그 예수를 말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시는데, 오늘부터 저는 우리 서울 남면의 감독 감리사 연수 여행으로 중세교회 탐방을 있습니다.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또 모든 일에 정말 유익이 될 수 있도록 또 연예 모든 또 감리사라든가 또 직원들과도 잘 협력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합니다. 주여,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은혜와 주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을 이루시고 오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나타내시는 주여, 날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예수를 증거하는 일에 우리의 입이 다물어지지 말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입이 쉼없이 말할 수 있고 우리의 입이 쉼없이 그 예수를 증거하고 나타내시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가 예수를 증거하는 데 있어서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여 정말 우리가 주의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입이 아버지 하나님 예수를 증거하는 일에 다물어지지 않게 하시고 어디 가든지 주 예수를 찬양하며 어디 가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버지 하나님 드러내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이 우리의 기쁨이 되어주시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입을 막게 만들기는 악한 영들, 악한 사단의 영들이 떠나가고 정말 우리의 입을 막고 예수를 말하지 못하게 하는 흉악한 것들이 아버지 우리 중에서 다 떠나가게 하시고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의 입을 열어주시고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의 입술을 활짝 열어주셔서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말할 수 있는 이 놀라운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담대히 전하고 담대히 말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주도록 주님께서 날마다 그 은혜와 그 능력과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가는 모든 곳마다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발걸음이 닿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증거하고 예수를 함께 말하고 예수를 함께하고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주권을 수 있는 저희들이 꼭 되어지도록 주님께서 도와
아버지 주님의 은혜 안에서 아름답게 복되게 중거되어 주시고 주님께서 늘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고 늘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사 아버지